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마는 이번 7월 한 달 동안은 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별히 집중호우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제 이 지루하던 장마철이 거의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될 것입니다. 낮에 뜨거운 열기도 힘들지만 이것이 계속 밤까지 이어지면서 열대야 현상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후로 인한 또는 여러 가지 날씨로 인한 환경들, 이것은 또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뀝니다. 한 2달만 지나면 또다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이런 기후나 날씨로 인한 문제들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이런 어떤 정신적이고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참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잠을 빨리 자야 되는데 하지만 그 강박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의식이 또렷해져서 잠이 오지 않는,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나를 세우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못 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해석을 정확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도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잠이 오지 않을 때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적은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염려가 나를 온전히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것일까? 이 염려를 도대체 떼어버릴 수가 없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 이렇게 자책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제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왜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잠을 편히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원망 섞인 그런 호소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4절 시작하는 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마 이 시편 기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눈을 붙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눈을 붙이고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양 1마리, 양 2마리, 양 100마리, 양 200마리 해도 잠이 안 옵니다. 참 야속한 거죠. 이 시편 기자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눈을 붙이지 못하는 괴로워하는 것이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눈을 붙일 수 없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당면한 그 고통과 시련,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섭리 안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일을 주셨구나, 또 내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도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졌을까? 차라리 하나님을 향해서 떼를 쓰더라도,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붓더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에게 떼를 쓰는 것은,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감사로 그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지나간 날을 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사진을 뽑아서 앨범에다 보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걸 집에서 멈춘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사진을 처음부터 기록해 왔습니다. 지금도 물론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진을 뽑아서 계속 지금 32년째 보관 중입니다. 언제라도 앨범을 펴면 볼 수 있도록. 저는 가끔씩 옛날 앨범이나 또 집에서 앨범이나 또 교회의 옛날 개척 당시나 이런 생각이 나면 한번 앨범을 뒤져보곤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아주 오래된 사진을 보면 아, 이런 때도 있었구나 하고 아주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지금 시편 기자는 옛날 앨범은 아니지만은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내가 그때 그렇게 행복했지. 그때는 이렇게 즐거웠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은 너무나 앞이 캄캄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너무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무지 헤쳐나갈 수가 없는 장애물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놓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있다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시험을 이겨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낙심이 밀려옵니다. 현실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기자도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도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난 건가? 하나님이 이제 나를 다 잊어버리고 만 것인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여러분에게 혹시 고난이 왔을 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을 온통 뒤흔들어 놓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바람이 거세게 불면 넘어집니다. 빈약한 뿌리가 뽑혀서 결국 다시 회복하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3년 넘도록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불어 닥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미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뿌리가 뽑히고,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을수록 바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지도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거센 바람을 만나고 난 뒤에는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믿음의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쌓여가고 더 단단해지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축적돼 나가야 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경륜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과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초신자가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른보다도 어린아이들이 더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도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흔들리다가도 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누구나 위기를 만나지만 그때 작동하는 믿음에 따라서 위기는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의심과 불안,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것이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긍휼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생겼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볼 수 있는 것이 자신의 허물과 자기의 부족입니다. 10절에 있는 이는 나의 잘못이라, 여기서 말하는 잘못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할로티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쇠약하다, 병들다, 이런 뜻입니다. 내 믿음이 쇠약해져서, 내 믿음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이게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닫혔던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여겼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자신의 잘못이 보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처해진 자신의 형편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는 한숨만 나오고 괴로워하다가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 초점이 점점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11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려면 그 기억할 만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물론 소설이나 영화 이런 것은 어떤 픽션으로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또렷한 기억이 나려면 무언가 그 일이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그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머니를 기억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살아계셨을 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머니를 떠올리면 여러 모습들이 떠오르지만 제가 마지막 신학 과정을 거치는 그 마지막 학기에 장신대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엔 내려와서 교육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돈을 이렇게 접어서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2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것을 언제 모아서 나에게 주는지,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어머님 뜻이라고. 그래도 너무나 완강하게 단호하게 주시면서 책을 사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이것저것 사기를 좋아하니까 뭐 새 책은 비싸니까 사기가 쉽지를 않고 저 청계천에 가면 헌책방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 가면 별 책들이 다 있고 신학 서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책 사서 봐라. 그리고 주셨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감기약을 먹고 막 협심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저녁 9시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호흡장애를 일으키며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제가 올라올 때 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그 돈은 돈이 아니라 큰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다 주고 싶은 그런 사랑, 그걸 떠올릴 때마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기억을 떠올릴 때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또 우리 교회학교 영화서부터 쭉 소년부까지 여름 행사를 마쳤어요. 여름 성경학교 이 수련회, 이때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부르짖어 소리 내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훗날 세상에서 곁길로 가도 이런 것들이 기억날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읊조리고 되새겨본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중얼중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깊은 묵상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작은 소리로 중얼대면서 되새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매주 제가 설교한 이 설교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을 금주의 성구로 주부에 매주 나갑니다. 여러분 매주 그 암송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야 됩니다. 그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암송 구절, 그 성경 한 구절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나이 제일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일여전대가 성경 암송 구절을 앞에 나와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들은 것도 옮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어디 갔는데 아주 재밌게 얘기를 들었다고. 무슨 얘기인데요? 듣긴 들었는데 모르겠는데 자 생각이 안 나는. 이게 방금 들어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성구 암송을 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그걸 암송하려면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야 그걸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찡한 거예요. 얼마나 반복해서 암송했을까? 지금 시편 기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위대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이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깊이 깨달으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덧 원망과 의심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감동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매년 이달의 찬양으로 한 번쯤 부르는 찬양 중에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잠이 오지 않아서 눈을 붙일 수 없는 그 괴로운 밤에
지금의 고난이 너무나 커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나를 버리시는가? 하나님 은혜는 그쳤는가? 이렇게 불안해하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아마도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지.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연약한 발걸음을 지켜주셨고 내 손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이 잠 못 이루는 밤은 불면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아파하는 날들을 말합니다. 그 괴로운 때는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깊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잠 못 이루는 밤은 괴로운 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될 것입니다.